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셈, 우물의 법칙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셈은요, 우리 옹달샘 같은 그런 셈들은 퍼내지 않으면 점점 더 말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 물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이제 물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맥이라고도 하는데 그 물길들이 가는 그 물길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또 혹여나 이제 흙들이 그 물길에 쌓이더라도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 물길을 뚫어내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물을 이제 퍼내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이제 물길이 막히면서 그 샘 자체가 말라간다는,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제 그게 되는 그런 법칙인데요. 뭐든지 사용하지 않으면 녹도 나고 또 쓸모가 없어지는 게 우리의 세상의 그런 일들, 법칙들 같습니다. 물건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더 넉넉히 퍼내고 또 나눌수록 그 물 자체가, 그 샘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죠.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제 명맥을 근근히 이어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말라버릴 수도 있고 또 풍성하게 그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앙, 우리 영의 양식 되시고 우리 신앙의 근원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 그 사랑들 오늘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늘 어떠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관계마저도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충만하십니까? 우리 교회 생활 또 우리의 인생 이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들, 그런 분위기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의지, 또 주님에 대한 우리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커져가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안에서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이런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풍성히 누린다, 또 그렇게 누려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들이 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의 완성자들인데 들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17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을 선지자들을 폐기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 당시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요. 그 성경을 폐하러, 하나님 말씀을 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복음서를 읽어가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참 엄격하시고 단호하시게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신 내용들을 많이 읽어보게 됩니다. 또 재앙, 화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불쌍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뜻하게 고쳐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러셨던 예수님이 유독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참 적대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별 생각 없이 그랬구나 하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해석하고 또 권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판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성경들이 이제 어떤 구절을 안 짚어도 생각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잖아요. 왜 안식일에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식일에 그거 안 하는 건가 보다. 근데 뭐 예수님이 그러시기만 했나요? 또 제자들이 그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하냐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왠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담 갖고 살아가십니까? 어렸을 때는 외우기도 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정도 그렇게 해야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이 말씀이 내 기분이 틀어지면 마음이 상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은 은혜를 주신 분이고, 율법 자체를 은혜로 대체하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은혜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어. 정말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이제 오늘 사는 사람들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율법과 선지자가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그 분류, 우리는 현대인들은 역사서로 분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는요,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느빔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 해가지고 시가서 이렇게 세 개로 성경이 나뉘는데 구약을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대표적입니다. 선지자들도 사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해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규정하는 그 법,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의식, 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냐. 이제 그런 법들,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출애굽기나 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들이 사실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실제 관계를 어떻게 뭐 요즘에 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들을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언자들은 특별히 이제 그 성경의 그 율법들을 설명해 주면서 메시아가 와서 그 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당장 오실 때, 그 당시 오실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존재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매도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또 핍박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의 율법들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뭔가 더해가지고 보충하려 오셨나 보다 이런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우리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완전히 이루셨구나, 성취하셨구나, 또 완전히 순종하셨구나 이 말씀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요 불완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자체를 제대로 순종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오신 것도 뭔가 더 추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이 불완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도 주시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세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진짜 세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약에 대한 우리에게 더 쉽게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재해석이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절대적이지 못하다 그런 의미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은요 율법은 온전했다라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듣기에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율법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된 겁니다. 이건 못 지키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친히 자기 몸 안에서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성육신 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심판의 형벌을 스스로가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심판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의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율법이 심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사실 율법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간의 불순종함,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심판들이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율법의 진정한 그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키시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예수님은 실제로 그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을 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지켜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율법을 폐하고 선지자들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법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법들이 왜 있었습니까? 그거 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들의 죄를, 그 죄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제사였죠. 그 구약의 제사였죠. 근데 불완전했습니다. 끊임없이 어린 양이든지 양이든지 뭐 소를 드려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도 그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뭐 완전히 불완전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제사가 온전해지도록 예수님 스스로가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왠지 거부감을 갖게 되다가 율법은 힘들고 고리타분하고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 나름대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의 완성자로 와주셨던 것처럼 그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성취대로 되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 주신 것이 바로 그 자취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율법을 실행하면서 성취하면서 그렇게 율법의 완성자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부담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 시각을 조금만 거쳐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불필요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불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과는 아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요, 율법은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 범죄하는 것을 멈추도록, 덜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율법을 보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완전히 못 지키는구나 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또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완전해질 수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이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로 가야겠는구나,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냐라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막 지키려고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나, 뭐 구원을 못 얻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의무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가의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막 힘들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지키시고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인도하심을 받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기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2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르반이라는 우리가 말도 알지 않습니까?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님 섬기는 데 있어도 그거 하나님께, 부모님 뭐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면 부모님을 덜 섬겨도 된다 하는 것들이 암묵적인 그들의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규칙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두 문장으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더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뭡니까?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게 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명을 막 어렵게 생각하고 율법을 하는데 그 조항,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 조항, 그것도 혹시나 다칠까 봐 더 다른 규칙을 막 해가지고 진짜 그 조항의 의미를 놓쳐버린 일들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더 잘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올무처럼 그 문자에 묶여가지고 올무처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율법이 이제는 의무, 또 짐이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것은요, 우리 삶 안에서 언제나 일어납니다. 어떤 진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딱 내가 하면 되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시대마다 달라졌습니다.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드신 분의 그 마음, 그 생각을 아느냐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쫓아가느냐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알아가고 하나님의 시각을 알아야지 그게 진짜지 그냥 이 표면적인 것, 그것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걸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맺어갈 때 서운한 일들이 생기긴 합니다. 생기곤 하거든요. 그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서운한, 특히 이제 가깝다, 또 소중하게 서로 이제 사랑하는 관계다 할 때 그 서운함이 이제 더 예리하게 우리에게 파고드는데, 서운해가지고
마음 상해 있고 뭐 삐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해하냐?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서운해해 라고 말하면요. 그 안에는 사실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기준을 나는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서운 안 해야 돼. 이 정도 되어야 서운하다고 해야지 뭘 이런 걸 가지고 서운해하냐? 라는 말에는요. 내 기준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자기 기준, 그 말씀,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잘 지키려면 이 정도, 다른 이 울타리를 계속해서 쳐가는 거죠. 이게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한 것들이었고 그들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율법을 오히려 깨버리는,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관계를 맺어갈 때요. 뭘 이런 거 가지고 서운해해 할 때 그 사람이 서운해하는 그 이유, 이걸 따져보고 판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잖아요. 소중한 관계 안에서는. 근데 내 기준을 가지고 뭘 이런 걸 가지고 라고 하는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서운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막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도록 하는 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물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왜 그런 거 갖고 서운해, 뭘 그렇게 서운해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막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았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첫 마음들, 첫 관심들, 또 우리가 연인끼리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했을 때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면서 그 마음들을 놓쳐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완성해 가는 겁니다. 예배에 우리가 제사장들 오늘 제사장들의 의에 대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데요. 이 의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보다 우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못 가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요, 사실은 제가 자주 이렇게 예를 드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한자말을 보면 그 양자, 양의 아래 나 자신, 나가 굴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 주인 되어 주시면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해 가면 우리는 의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의를 이루는 거거든요. 의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를 이루며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선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선에도 양이 들어있지 하는데 그 의미 안에서는요, 우리 선하다는 것은 그 양 아래에 이제 받들 공짜라고 그렇게 한자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받드는 겁니다. 두 손을 들어서 받드는 것, 아래 입구가 있는 것은 자체가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제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받들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제사하는 것, 이게 이제 예배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그 율법 자체를 막 지키려고 씨름하고 그거 내가 못 지키든 다른 사람 못 지키든 이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율법이 요구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서 그렇게 이루며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법이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일주일에 금식을 막 2번씩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금식은 1년에 한 차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보다 더 가가지고 2번씩, 일주일에 그것도 2끼씩 막 금식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는 이제 대단한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우리 오늘 사는 우리들이 예배를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막 설교를 섭렵하고 막 이 기독교 방송이란 방송도 다 들어가서 설교 말씀을 막 다 들어야 그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았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들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던가요? 오늘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듣고 잘 지켜야지 순종해 봐야겠구나 또 해야지 나도 실천해야지 이 마음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예전의 설교들 비교하고 설교의 수준, 기도의 수준을 여러분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 훈련, 머리로 하는 제자 훈련은 많이 사실은 위험합니다. 머리로 하면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은 가르치긴 했으면서도 말로 가르치긴 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많이 하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많이 참석하고 설교 많이 들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성숙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율법의 완성자로 같이 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셨잖아요. 그렇게 삶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 말씀, 오늘도 우리 말씀, 구약에서 주신 말씀이든 시장에 주신 말씀이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오늘 내가 그 안에서 실천해 가는 겁니다. 어떤 실천입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에게 커져가게 하는 그 몸부림들, 또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또 섬세하게 사랑해 볼까? 그런 서운한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새롭게 사랑을 해갈까? 이 마음들을 우리가 품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은 같이 그 율법의 완성자로 서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삶 안에서 율법들은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생 안에서 성육신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그 방식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으면서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서 살아낼까?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가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성육신 하셔서 다시 한번 오늘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들을 살아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마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스스로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은혜를 이미 입은 우리들에게 그 율법의 완성자들로 같이 서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에 한 주간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